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할 것은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점심을 그만두고, 우리가 점심을 제대로 된 점심을 해보지 못하는데 오늘 우리 점심 식사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도 권사님들 나오셔서 수고해 주셨고, 오늘도 아침 일찍 나와서 권사님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하여튼간 점심 식사 꼭 드시고 가십시오. 오후 예배 안 드리신 분들은 눈치 보고 그냥 점심 안 드시는 분이 있는데, 눈치 보지 마시고 오늘은 하여튼 점심 다 드시고 가면은 좋겠습니다. 배고픈 것이 견디기 힘든 건가요? 아니면은 목마른 거를 견디기 어려운 걸까요? 어떤 게 견디기 어려운 걸까요? 정답은 목마른 거죠. 육신의 갈증은 참 견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갈증을 그대로 두면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요, 혓바닥이 갈라지고요, 깔깔해지기도 하고요, 또 물을 여러분 계속 먹지 않으면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관절이 뻑뻑해지기도 하고요, 또 우리 사고력이 마비가 돼서 조리 있는 생각을 할 수 없다 그럽니다. 또 물을 계속 먹지 않으면 우리 내장기관, 창자, 위와 장 이런 것이 제대로 기능을 말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꼬인다 그러죠. 그래서 뒤틀리는 그런 고통을 당한다 그럽니다. 이처럼 육신의 갈증은 견디기 힘든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육신의 갈증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갈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갈증입니다. 영적인 갈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아무리 마셔도 만족할 수 없고요, 아무리 좋은 것을 입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영적인 갈증이 있으면 행복할 수 없고요, 높은 자리에 권력을 차지하고 있어도 영적인 갈증이 있으면 행복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배필을 얻어도 영적인 갈증이 있으면 만족하지 못하고요, 끊임없이 목마름에 시달린다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영적인 갈증이 우리에게 더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사사시대가 우리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이거든요. 이스라엘은 40년째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블레셋의 통치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삼손을 선택하셨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포도주와 독주,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역시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구별되이 살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이가 찬 삼손은 고향 소라에서 약 6.4km 정도 떨어진 딥나라는 곳에서 아주 아리따운 블레셋 여인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생떼를 씁니다. 삼손의 부모는 그녀가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지만, 사랑에 눈먼 삼손은 진짜 떼를 쓰고 떼를 써서 결국 결혼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14장 4절에 보면 삼손이 이런 식으로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유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고집을 부린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려고 했던 것이고요, 아무도 이 삼손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했고요. 삼손은 삼손의 이러한 계획은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35년간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경험했는데 지금 40년째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별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자. 우리 백성들아 다 함께 나가자. 이렇게 군사를 모았을 때 지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혼자서 블레셋과 싸울 수밖에 없었고 혼자서 싸우는 방법으로 생각한 것이 바로 전략적인 결혼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족속과 결혼하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그 이유는 결혼을 통하여 동화 정책을 블레셋 지도부가 펼쳤기 때문입니다. 즉 블레셋 남자와 블레셋 여자와 이스라엘 남자 간의 결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차 블레셋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이러한 블레셋의 전략을 역으로 이용하여 블레셋을 공격할 기회를 얻고자 결혼하려고 한 것입니다. 삼손과 블레셋 여인의 결혼식은 7일 동안 성대하게 벌어졌습니다. 그 잔치 중에 삼손은 장치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잔치에 참여한 블레셋 청년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왔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래서 이것은 얼마 전에 죽은 사자에게서 뿔을 채취하여 먹은 일을 가지고 삼손이 수수께끼로 만든 것입니다. 만약 이 수수께끼를 맞히면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만약에 맞추지 못하면 그거를 나에게 다오. 도무지 수수께끼의 답을 알 수 없는 블레셋 청년들은 삼손의 부인을 협박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블레셋의 이러한 협박을 받은 삼손의 부인은 울면서 사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절하던 삼손도 부인이 7일 동안 울면서 사정을 하는 바람에 그만 답을 알려주었고 그것 때문에 삼손은 내기에서 졌습니다. 내가 졌으니 베어 30벌과 겉옷 30벌 이거를 청년들에게 주어야 했고 삼손은 목숨을 걸고 아스글론이라는 곳에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옷을 가져다가 청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은 아내가 수수께끼를 청년들에게 알려준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결혼식 하다 말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며칠 후에 부인이 생각나서 다시 찾아가 보니까 장인이 이 자기 부인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삼손이 결혼 잔치 중에 나가버렸기 때문에 결혼이 끝난 줄 알고 자기 딸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버렸다 하는 것이죠. 삼손으로서는 자기 부인이 잘못한 것이 분명했고 자기가 화가 나서 집으로 가버린 일은 있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급하게 정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낸 장인의 처사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었고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화가 난 삼손은 정말 그 화가 엄청나게 정말 폭발을 했겠죠. 그것을 장인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러면 좋다. 동생이 있지 않느냐. 이쁜 여동생이 있으니까 그러면 말하자면 처제죠. 동생하고 결혼하라. 삼손은 더 화가 났죠. 삼손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정말 삼손은 이 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정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삼손만의 이야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으로 그런 부당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다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는 그 현실,
말도 안 되게 그 핍박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때문에 삼손의 마음은 블레셋 전체에 대한 증오심으로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서로 꼬리를 묶고 거기다가 이 회라고 해가지고 이게 돌리는 불 붙는 그런 거를 붙여가지고 불을 붙여서 이 여우들 300마리의 여우를 풀어주죠. 그러니까 이 여우들이 그냥 사방팔방으로 막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추수해 놓은 곡식이 다 타고 배지 않는 곡식도 다 타고 감남원 올리브 농장도 다 타고 딥나 지역에 온 블레셋의 농토가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블레셋 사람들의 한 해 농사가 다 망쳐버렸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겠습니까? 화가 안 나서 그래서 이 사건의 범인이 딥나 사람의 사위인 삼손이 저지른 사건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그런 일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난 블레셋 사람들은 딥나로 가가지고 이 장인과 이 여인, 이 부인, 이걸 다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도 참 잔인하죠. 그래서 흥분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누구를 잡으러 갔겠습니까? 삼손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자 삼손은 어이구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유다 지역 에담이라는 지역에 있는 바위 틈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유다 지역에 숨은 것을 알고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네히라는 곳에 군인을 몰고 다 왔죠. 느닷없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된 유다 사람들은 당황했고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삼손만 넘겨주면 괜찮다. 그래서 삼손을 유다 사람들이 잡으러 가죠. 그래가지고 유다 사람들 군인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있는 삼손에게로 가죠. 그래서 너희를 삼손을 죽이진 않겠다. 내가 너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만 주겠다. 그래가지고 삼손을 새 밧줄, 아주 새로 만든 밧줄을 그것도 한 겹으로 하면 안 되니까 두 겹으로 꽁꽁 묶어가지고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삼손이 밧줄에 묶여서 네히라는 지역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고자 달려갔죠. 소리 지르면서 달려갔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여호와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했고 삼손을 묶었던 그 새 밧줄, 두 겹의 밧줄이 순식간에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옆에 있는 나귀 턱뼈, 그거를 집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귀 턱뼈가 얼마나 할까요? 이만 할 거예요. 한 이만. 길어야. 그리고 잘 잡을 수나 있을까요? 그리고 나귀 턱뼈가 그렇게 튼튼할까요? 여러분, 블레셋은 이 당시 철기 문명입니다. 강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삼손은 지금 이 나귀 턱뼈 한 30cm? 그런 턱뼈를 가지고, 나귀 뼈를 가지고 그 블레셋 군인들, 1,000명의 블레셋 군인들을 물리치죠. 삼손이 사용한 나귀 턱뼈의 위력은 놀라웠습니다. 왜 이 삼손이 가지고 있던 나귀의 턱뼈가 놀라운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나귀 턱뼈가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아무리 천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삼손은 혼자서, 그것도 나귀 턱뼈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 군인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이게 전멸시켜버리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삼손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실인의 길, 삼손이 머리도 깎으면 안 되죠. 부정한 것을 만져도 안 되죠. 그 술 같은 거 먹으면 안 되죠. 이런 것을 철저히 구별해낸 나실인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 시간 설명드리지 않아도 삼손이 이 길을 충실히 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분히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점입니다. 이랬던 저랬던 블레셋을 물리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사람은 이렇게 몰아가는 것 같아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모든 감정을 처리하고 그러한 삼손의 삶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성취되는 도구로 사용하셨으니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다음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어긋난 길을 갈지라도 그 걸음이 주님의 뜻을 가진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가진 것이 나귀 턱뼈보다 못할지라도 원수를 물리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은 나귀 턱뼈라는 하찮은 것으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물리쳤습니다. 정말 놀라운 승리이자 전쟁 역사의 길이 남을 대승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승리를 거둔 삼손이 16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니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저기 화면을 보시면 제가 밑줄을 그으라 그랬는데 지금 밑줄이 없어졌는데 나귀의 턱뼈로 누가? 내가. 예, 나귀의 턱뼈로 누가? 내가. 이 내가가 누구예요? 삼손이죠. 삼손. 예. 지금 이게 삼손이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고 부른 승전가입니다. 예. 근데 이 승전가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손은 모든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에게 돌리지 않고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예, 이렇게 지금 승전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 삼손이 승리를 거둔 장소에 라마네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삼손이 그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는 자신의 공덕을 세운 것이요. 일종의 자기의 공적비를 세운 거나 마찬가지죠. 삼손이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삼손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14절 말씀대로 여호와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지금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여러분, 항상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이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큰 일을 성취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자세를 낮춰야 되죠. 그런데 보통 대개 우리들은 삼손처럼 하죠.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삼손은 한참 전투를 치를 때는 긴장해서인지 목마른 것도 몰랐습니다. 1,000명을 죽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1,000명을 한 대씩만 때려도 이거 1,000번을 움직여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뭐 목마른지도 몰랐고 힘든지도 몰랐고, 그러나 전투가 다 끝나자 갑자기 온 힘의 맥이 풀려버렸죠.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여러분, 1,000명과 싸웠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다가 제일 먼저 온 사인이 뭡니까?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필 이 전투를 벌인 곳은 광야 산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데 물마저 없었습니다. 그러자 삼손은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정신까지 몽롱해졌습니다. 예, 지금 그 근처에서는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사막, 광야, 그 산 언덕배기였습니다. 기진맥진해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거나 정말 추가 병력이 블레셋이 공격을 한다. 이제는 뭐 도저히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삼손이 큰 승리를 거둔 후에 곧바로 위기를 닥쳤습니다. 엄청난 승리가, 기적적인 성공이 그 갈증,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삼손이 승리를 거둔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자만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바로 갈증의 그 위기를 주신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갈증으로 삼손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삼손이 죽을 것 같은 갈증으로 정신이 혼미해진 상황이 되었을 때 정말 이 삼손, 이 위급한 이 위기, 정말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삼손을 깨닫게 하시려는 그 은혜의 손길이 바로 그 목마름 갈증이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삼손이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 삼손 역시 평범한 인간이라는 것, 따라서 어떠한 고통도 피할 수 없는 그냥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갈증을 이용하신 것입니다. 삼손은 바로 그 갈증 때문에 자신이 거둔 승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화면 5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게 논조가 바뀌었습니다. 아까는 내가 1,000명을 무찌렸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그러니까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예. 삼손은 그제서야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 부르면서 자신이 거둔 승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삼손이 이렇게 깨달은 마음으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레히의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아마 그곳은 삼손이 싸운 장소에서 어느 비탈질 곳이나 암벽이었을 것인데 거기서 샘이 터져서 삼손은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을 경험한 삼손은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이렇게 불러요. 에나꼬레라는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이런 뜻으로 에나꼬레라 하였습니다. 삼손 자신이 어쩔 수 없는 한계에 처했을 때 정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에나꼬레라는 샘물 이름을 지은 것이죠. 에나꼬레는 삼손만의 샘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요,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입니다. 삼손만 부르짖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부르짖으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에 너희는 부르짖으라. 오늘도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과 고난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에나꼬레의 샘을 우리 성도님들 앞에 터뜨려 주실 것입니다. 삼손의 혼미했던 정신이 에나꼬레의 샘물로 다시 회복되었듯이 이 목마른 여름철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심한 갈증을 느끼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회복의 샘, 치료의 샘, 은총의 샘인 에나꼬레의 샘이 솟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물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면서 물의 고갈을 미리 알려주는 갈증이라는 경보 장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이 모자라면 입술이 마르고 혓바닥이 깔깔해지는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몸에 물이 부족하니 빨리 물을 먹어라 하는 경보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이 마를 때 물을 마셔야 합니다. 육신의 갈증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에도 영적인 갈증을 미리 알려주는 경보 장치가 있습니다. 영적인 생수가 떨어져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쩍쩍 갈라지고 바닥이 드러내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경보음이 울립니다. 사소한 일에도 우리가 화를 내게 되고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말 꼬이고 뒤틀리고 근심과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하여 한숨이 계속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경보죠. 영적인 갈증에 대한 경보입니다. 영적인 생수가 고갈되어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이 메말라 가고 있다는 영적인 갈증에 대한 경고들입니다. 이러한 경고음이 울릴 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낙보라의 샘이 터진다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삼손에게 터졌던 에낙보라의 샘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충분히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목마르다는 말은 영혼의 갈증을 의미합니다. 그런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삼손의 에낙골에 그 부르짖는 자의 샘은 샘입니다. 샘과 강은 다르죠.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 목마름으로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은 뭐라고요? 생수의 강입니다. 강. 예. 에낙골에는 샘물이고,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강입니다. 강. 예. 수백, 수천 개의 샘물과는 비교가 안 되는 생수의 강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르면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에낙보라의 샘물보다 더 크고 풍성한 생수의 강이 되어 주실 것이고 성령님이 에낙보라의 샘물보다 더 풍성한 생수의 강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에낙보라의 샘물보다 더한 생수의 강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삼손보다 그래서 더 복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이 목마른 여름철 주님의 샘물로 아니 주님의 생수의 강으로 늘 해갈하면서 주님의 풍성함 속에서 거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들 갈증을 느끼고 힘들어할 때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낙골의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